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대면에서 드릴 수 없고 다시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 수요일 예배인데 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온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세아에서 전해오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는데 큰 농장 주인 알하페드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면 더 엄청난 금은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잘 돼가는 농장을 팔아버리고 보석을 찾으러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찾아도 자기가 찾고 싶은 다이아몬드, 보석은 찾지 못하고 결국 거지가 되어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맙니다. 한편 알페드에게 농장을 산 새 주인은 어느 날 자기 농장 개울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돌을 주었고, 이게 웬 말입니까? 엄청난 다이아몬드였던 것입니다. 정원에 이곳저곳 흙을 파보니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쌍한 알페드는 보석이 쏟아지는 농장을 팔아버리고 엉뚱한 데서 다이아몬드를 찾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정원 안에 자기 집안의 행복을 버리고 불행의 길을 선택해 떠났고 인생의 말로는 처참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가 바란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저 멀리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황금빛 노을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집안의 뜰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번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행복을 꾸준히 선택한 사람은 행복의 습관이 길러지고 행복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곧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쩌면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비가시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생각, 꿈, 비전, 아이디어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라는 것도 행복이요, 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성경에서 오르바와 룻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룻은 소망 없는 것 같은 나오미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와 이별의 키스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룻은 파란만장한 생이 시작될 것 같았으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인생은 어쩌면 선택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웃을 거냐 울 거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할 거냐 불평할 거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행복은 한 모금의 냉수를 마시며 시원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녁 노을 아름다운 햇살을 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안에 씹히는 한 식사의 맛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잔의 커피 향을 음미할 줄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맑은 아기의 웃음 속에서 행복의 미소를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 한 모금으로 감사의 감탄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지나가는 바람결이 피부에 스칠 때 감미로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 우스갯소리에 한박 웃음을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 설교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감동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불행에 가슴 저리도록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춤추는 자와 함께 춤을 추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장태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도다. 악한 세대로다.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이거는 헛간을 짓는 데는 목수의 수고와 기술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허는 데는 당나귀 뒷발길 한 번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불평, 불만, 불순종은 당나귀 뒷발길질과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한 몸이요, 한 뿌리입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워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면 웃게 됩니다. 웃음은 행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시를 읊듯이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흥을 노래를 부르듯이 감사해야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있음에 하늘과 바다와 산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179만 명이 죽고 한국만 써도 콩쪽만한 나라에서도 859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처럼 쏟아지는 눈을 보면서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춥고 불편해도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총의 선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인연을 맺고 살아온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 얼굴과 목소리와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 삶의 다양함을 배우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준 칭찬, 격려, 위로, 그리고 눈물, 충고, 비난 모두가 삶의 양식이 되고 나와 우리에게 성숙의 보탬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것이 어쩌면 행복인 줄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규례와 율례, 법은 영원한 진리며 그것을 지킴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다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이 2020년 12월 31일, 예전 같으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송구 영신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꿈을 2021년도에 진정 이루고 싶은 꿈을 한두 가지 서너 개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주께서 여기까지 에베넷을 지키셨습니다. 가장 힘든 어려운 1년 동안도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오늘 여기 우리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